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성장했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K로 시작하는 자랑거리들은 세계인들도 깜짝 놀랄 만큼의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껏 성장 그래프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주춤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정치적 상황까지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생전에 전화 한번 걸지 않았던 어렸을 때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정치 집회에 등장하던데 너는 목사로서 그 심각성을 아느냐?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까지 받고 나니까 정말 심각하기는 심각하구나. 우리가 처한 정치 현실의 심각성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또 과열되고 있는 이 국민 정서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편에 선 분들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내 편에 서달라, 내 편을 들어달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그 뜻대로 안 되면 나라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답이고 상대방은 오답이라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거의 40대 40으로 팽팽합니다. 그럼 여러분 국민의 절반은 지금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양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결론이 나긴 날 거 아닙니까? 나는 순간에 균형이 깨지면서 이 와르륵 하고 무너질 미래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줄다리기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다가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태원 참사보다 더 끔찍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답인들 지금 상황에서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온 나라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게 막다른 골목길로 몰리면 얼마나 더 끔찍한 난리가 날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이번에 법을 집행하는 헌재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 있는 판결, 적어도 설명이 합리적으로 좀 잘된 판결문을 제발 좀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판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좀 우리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런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위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완성한 후에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지금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공과 번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혹시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복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그 방법을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잘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지금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잘해야죠. 잘 될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그 은혜와 복을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늘 전성기만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전성기만 있으셨습니까? 국가도 대한민국도 늘 전성기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호수가 메말라 버릴 수도 있고 메뚜기 떼 같은 도둑이 나타나서 다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처럼 그런 코로나가 창궐했던 것처럼 전염병이 들어와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고쳐주신다라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시작되게 된 원인, 즉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다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정말 번영될수록,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더 많은 죄들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편만해져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회복은 여러분 내 탓이요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 탓이라고 하는데 남 탓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직은 어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너에게도 해주겠다. 그 약속 지키겠다. 그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라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약속된 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신을 낮춰야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악한 길에 들어섰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삶에 만약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보면서도 사실 도저히 방법이 없네, 이 나라는 소망이 없네, 이렇게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만 하겠습니까? 왜 지레 포기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면 선하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열을 내시고 흥분하시고 그래서 뉴스로, 유튜브로 시간 소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멘하는 분도 조금 계시고 아멘을 못하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목소리 내면 또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목소리 크게 내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뉴스, 유튜브에 시간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나라가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가 걱정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걱정되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유튜브를 의지하고 뉴스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또 접어두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지금 문제가 크십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고 알 수 없는 초조감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꼭 뭐 비나이다 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서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도 결국 세상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면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뽑아낸다는 말은 추방한다,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2000년을 떠돌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성전이라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착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기야 하시겠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처소인데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성전도 내 앞에서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시겠어? 우리 교회를 버리시겠어?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2위국인데 우리나라를 버리시게 하시겠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전도 버리셨는데 교회인들 못 버리시겠습니까?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지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고 흩으실 때는 흩어버리시는데, 창감람나무가 아닌 돌감람나무, 이방인인 우리들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야기거리가 되었었죠. 이스라엘이 이야기거리가 되었었죠. 지금이야 다시 나라를 찾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곳에서 정말 험한 꼴 당하면서 오죽하면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쏟아버리지 않을까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옮기지 않으셨을 때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찾으면 주님은 만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즉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위기의 문제를 남탓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었는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죄악된 곳에 노출되어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꼭 점검합시다. 개인적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지금 찾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 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적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념이 신앙을 삼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념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런 어떤 정치의 문제, 신념의 문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신념도 대한민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우리를 죽이지 못했고 공산당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치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치가 여러분의 신앙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념이 여러분의 신앙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성에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려고 했었을 때 의인을 찾지 못해 멸망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의인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그 의인을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늘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를 보십시오. 그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는데 그들은 강팍하여서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열심당원을 의지했고 정치 혁명가들을 의지했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자기들을 압제하고 식민지하에 있게 만들었던 그 로마 군인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맡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에는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로마 군인들도
군인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헤로당과 빌라도 총독 서로 원수였습니다. 정치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팍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죽기를 작정하고서라도 정말 죽기를 작정하는 것처럼 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당장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 시대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셔서 그 놋뱀을 높게 메어 달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보겠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안 듣겠다 하면서 끝까지 거부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살 기회를 주셨는데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주님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날 거라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엎드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있으면 나의 문제를 품고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품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품으십시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위기라고 느끼신다면,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조바심이 드신다면 여러분 꼭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위기심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위치가 높은 고지였기 때문에 영광받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재앙을 당했다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여라도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제법 잘 된 나라 잘 없습니다. 병원 가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선진국 가도 병원 가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뭐 공짜로 고쳐주기는 고쳐준대요. 고쳐주는데 고쳐주기 전에 부러진 뼈가 다시 붙어버린대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가니까 뼈 부러졌으면 그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달 만에 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가니까 공짜로 고쳐주는데 이미 뼈는 붙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런 우스운 그런 나라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 어떤 나라의 그런 위기 앞에서 이런 것을 정치적인 해결책 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정치가 될 거 정치가 잘 되면 뭐 그 내 뜻대로 되면 내 뜻이죠.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만을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숭배요 곧 우상 숭배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눈길이 빼앗겨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불신앙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출산율도 떨어져서 이제는 대한민국 망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이 제목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